찬송하겠습니다. 380장.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동일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여 힘겨워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서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일터를 견고케 하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많고 죽음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얘기고요. 앞서 1절에서도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것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하여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어디 출신인지 아는 이런 수준을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제하다가 보면 혹은 함께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많은 말씀도 들었고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제자들 역시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직은 분명히 알지 못했던, 나중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정말 그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수준의 알미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표면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아직은 이들이 성령을 아직 받기 이전에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르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나를 안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시는데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분명히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한 분 것처럼 하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곧 나를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하는 보여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민하고 긴가민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죠.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와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기도 했죠.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아주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했을 때에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돌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이 땅에 어떤 로마를 쫓아내고 혹은 우리를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혹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수준의 구원이 필요했다라면 하나님이 굳이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다윗 같은 영웅을 보내실 수도 있고 대단한 의사를 보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결국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이셨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였는데, 기적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이 신기했고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지라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분명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았더라면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것인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앞서 우리가 1장 1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주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가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서로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이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8절. 10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결국 그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연합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주님이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서프라이즈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기적을 사인이라고 씁니다. 어떤 흔적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냥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하나님이신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타나신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더욱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하였던 수많은 그 기적들이 결국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안에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일하시는 이 모습들, 독단적으로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셨냐 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승인해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곧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결국 주님과 아버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가르침들을 그 사람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나 믿어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체험을 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함께 동반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을 얹으면 그 사람들의 병이 낫고, 베드로가 앉아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기도 했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실력이 아닌 제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이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뭐냐 하면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와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영광들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16장에 가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마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결국 예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거기서도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명이 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겁니다. 그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실력이나 경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결국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명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본 것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는 경험해야 하는 주님을 경험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에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나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는 수준에 멈춰 있지 않고 주님을 더 경험하여 알 수 있게 달라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생명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